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을 본문은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민수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민수기라는 이 책은 백성 민자에 또 숫자 수 기록할 기라는 그 책으로서 이름 그대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출애굽 세대들을 다 대상해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는 40년의 광야 방황의 모든 시간을 끝낸 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장과 26장 그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반항과 또 죽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정탐하라 라고 한 것은 그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은 진짜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른다 라고 하면서 거대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강하다라는 사실도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알아차린 백성들은 같이 실망하고 낙심하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게 되자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부어 버립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성읍은 강성하고 또 강력한 거인족도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칠 수 없다고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다라는 말은 나쁜 보고를 퍼뜨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나쁜 보고들은 참으로 빨리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소개된 정탐꾼들의 악의에 찬 보고는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심판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정탐꾼들의 허위 보고와 또 그 말을 들었던 그리고 반응하였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푸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 사이에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던 것일까요? 10명이 정탐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곳 정탐했습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평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후에 자기 자신들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신체 사이즈도 작고 군사적으로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없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들의 상황이나 가나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 기준은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하고 힘세고 그 성이 견고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렙의 고백과 같이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도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상황만을 바라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아서 가지 못합니다. 그 10명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40년 동안 생고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 10명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부정적인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함으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0곳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그 대상자도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이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점점 지방도시의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인구 10만의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 지난 1월 달에 출석하신 분들의 그 연령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도표를 보면 색깔로, 글씨는 안 보이실 테니까 색깔로 보시면 저기에 파란색이 20대 4.5%고요. 주황색이 30대 2.25%, 회색이 40대인데 15%, 이제 크게 보입니다. 노란색이 50대인데 23%, 초록색이 60대인데 23%, 보라색이 70대 이상이신데 32%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봤습니다. 도표를 보았습니다.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고 드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영주 동북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려 보면
향후 50년 안에 우리 영주 동부 교회는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향후 50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의 수준 안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악자손이 크고 강해서 안 되고 요새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것들만 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가서 안 될 거리만 갖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그만큼 믿음의 시야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영주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구가 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바라보면서 저 도표처럼 통계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가 없고 어르신들만 있다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 버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꿈이 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영주 동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 없음 때문에 공동체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놓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 없는 몇 사람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몇 사람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한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믿음 부여잡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크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과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 늘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는 자기들의 문제나 장애물, 자기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항상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기후들, 빈약한 음식과 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 크고 강한 성에 사는 큰 족속들, 그것들이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인생의 문제다. 저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것인가? 바로 저것들 때문에, 저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도 항상 그 문제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드냐?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냐? 물이 없어서 따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따지고, 눈앞에 크나큰 대적이 있어서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 밖에 있는 문제들, 너희들 밖에 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은 사실 별거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나에게 올바로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전부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큰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든 책임 전가할 누군가를 만들어서 희생양 삼아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 다 지울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 앞에 주어진 큰 문제만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은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구 소멸, 경제 침체, 전쟁의 위협 등등 나라 안팎의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들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보고는 어떠한가요? 두려움과 낙심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십니까?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부족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 강한 군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자녀들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내 가정의 미래도, 일터와 사업장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다 내쫓고 믿음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들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